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경우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일주일간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가슴 설레해진다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극히 작은 미세한 은혜지만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까봐, 아니면 또한 세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악의 유혹에 넘어갈까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이런 똑같은 저와 같은 고백인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상황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그동안 세례요한이 혼자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지만은 가까운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또 어떤 이는 엘리야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레고 세례요한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도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물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흘러가서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자기의 유일한 스승이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 10년 가운데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정결의 세례에 대해서, 애식에 대해서 변론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정결의 애식에 대해서 논쟁한 장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음미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의식이 더 정결한 것이고 더 세력이 큰 것인지, 아니면 새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더 정결한 것인지, 그런 논쟁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세례 요한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장면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때문에 선생님의 인기가 많이 하락이 됐고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의 원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27절, 29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읽겠습니다. 시작. 네, 2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 쇼슈벤이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불리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결혼식 당일날 또한 결혼식의 모든 예식 준비와 사회화를 주관하는 그러한 것을 쇼벤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만이 그 들러리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의 모든 행사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결혼은 밤중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이 쇼슈벤이라는 이 친구는 바로 신부의 방 앞에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나 또 행여나 무슨 불상사가 생길까봐 신부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신부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신랑한테 막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신부에게는 신랑은 나의 친구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 성격과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은 들러리 친구는 신부에게 신랑에게 신부를 인순계해주고 자기는 떠나갑니다. 이게 유대 결혼식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러리 하는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날 밤에 신부를 신랑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그는 자기 역할이 다 끝내고 사라져 가버립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자신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학자들에 의하면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관계는 약 6개월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탄절 날마다 메시지 매년마다 공부하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6개월 차이였고 3개월을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애가적으로 사촌간이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서로 사는 것은 달랐지만은 많은 서로 때로는 명절이 되면 서로 가정을 방문하고 또한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서로의 그런 동무관계, 어릴 때부터 많은 추억을 쌓은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서로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인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선지자로, 한 사람은 메시아로 만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누구인가 확실히 모르는 때에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신들매 산달끈의 끈도 멜 수 없는 자기는 비천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를 준 저분이야말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무척이나 꽤 잘나가는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아볼로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예수의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그는 세례 요한을 소문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들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의 그런 절대적인 유명 인물을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 애굽에까지 이 사람의 소문이 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유명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헤롯 대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세례를 주시는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듯이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도 아무리 그가 자기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 앞에 자기는 그에게를 예비하는 자라고 자기는 영접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인간의 지정의를 갖고 있고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그 사람 속에도 갈등과 착잡한 마음이 없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분명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같이 친구로 지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도 아주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다 당신이 그 세례 줬던 그 사람이 에게로 모두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말합니다.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상당히 시기심과 자기 스승이 인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상당히 시기심과 경쟁심과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투정 어린, 질투 어린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잠깐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장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흥하겠다는 뜻과 쇠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흥하다는 것은 바로 성장하다, 자라나다, 증가하다라는 그런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심이고 흥하심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흥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세례요한은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새하얘진다고 말합니다. 새하얘진다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감소하다, 줄어들다, 적어지다, 없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는 뜻인데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헤롯에게 제자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의 참수를 당하고 스테판은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으로 찔려 죽었다고 예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새함의 절정을 보이며 예수님의 흥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옛 자가 죽은 것이 바로 새함을 의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올려주십시오. 시작. 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가는 것이 새함의 결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흥하고 우리도 흥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1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알아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강아지에게 우리가 인간의 고민과 주인이 아무리 강아지에게 말해본들 그 강아지가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왜?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강아지는 절대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이 땅에 내려와서 말하였지만 인간은 그 세계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새하얘지는가? 예수님이 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고 그게 아니면 내가 조금 예수님이 새하더라도 나는 흥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되시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옳습니다, 참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나오고 내가 죽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은 3장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36절 한번 여러분들 안 나와 있죠?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과 순종은 한 일지선상에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세례요한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예수님의 흥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흥하심의 절정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함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함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하며 그렇게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옛 자아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십자가가 드러날 것이고 주님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세함으로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의 천국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